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3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절에서 교독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죽어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마르다 마리아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을 빨리 모시려고 보냈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아요. 이 나사로가 중병이 들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그러면요, 며칠입니까? 3일이 지났어요. 이 정도로 지나면 어떻겠습니까? 장사 지내서 무덤 속에 3일이 지나면 이미 시체는 썩어가고 있는 것이죠. 냄새납니다. 바로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보의 제목이 바로 죽음을 넘어 어디로 갑니까? 소망으로. 그런데 이런 일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땅에는 없어요. 죽음을 넘어서 다시 소망으로 일어나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죽음을 넘어 소망으로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여러 곳곳에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다를 어떻게 건넙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로마 군인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것이 땅에 없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인간은 안 되는데, 불가능인데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강야에서 바위에 샘물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장 세밀하게 크게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바다를 가르는 것보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극한 최고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보다도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신 것은 재창조의 역사를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있는 것을 조금 더 고쳐서 좋아 보이게 하는 것은 창조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낡은 것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바로 재창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파트 재건축한다 이러면 아파트를 완전히 무너뜨려요.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이 땅에서부터 기초를 쌓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재건축.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재창조 마찬가지죠. 그래서 창조는
바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능력을 창조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에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분이 바로 창조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죽음을 넘어 소망으로 이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진동하는 죽음의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의 냄새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사로는 육체가 죽어서 썩어가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죽어서 있는 것이 썩은 냄새가 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이요, 생각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앞에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우리 마음 속에는 자꾸 죽음의 냄새가 나는 생각과 마음이 요동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다시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내 생각과 마음, 인생에서 이루어갈까 하는 답을 얻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도처에는 죽음의 냄새 뭡니까? 단순히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와 마주하는 크고 작은 실패, 낙심, 절망, 좌절, 그리고 불안, 염려, 공포, 걱정, 바로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해요. 우리 마음을 썩게 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썩은 냄새를 풍긴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요, 그런 상태에 있으면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말이 일단은 거칠어져요. 말에서 좋은 말이 안 나요. 아주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계속 입을 통하여 나오는 거, 이게 마음의 썩은 냄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런 거 느끼실 때가 있죠. 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막 욕짓거리를 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썩어서 그래요. 그런 상태를 입으로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면은 어떻게 지냅니까?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요. 이거는요, 생명의 냄새예요. 생명이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실패, 관계의 단절, 경제의 위기, 무너진 건강, 우리에게 모두 다 이거 걱정거리잖아요. 이게 바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썩게 하는 냄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7가지 표적을 이루어요. 그런데 이 표적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이루고 가시죠. 7가지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꿉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침냅니다. 그리고 38년 된 불치병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냅니다. 그리고 4번째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깁니다. 이 모든 표적들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인간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가능하다는 것을 순차적으로 자꾸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자꾸 이걸 보여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5번째 표적은요,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그리고 6번째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합니다. 7번째, 오늘 본문 말씀, 죽은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첫 번째부터 7번째 표적은 한 방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이 표적을 왜 이뤘을까요? 예수님은 한 방향을 찾아내라고 이것을 계속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7개의 표적은요, 사인판입니다. 우리 고속도로를 갈 때 이정표가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지판이라고 하죠. 이걸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사인이죠, 사인. 어디로 가라는 사인을 준다는 것이죠. 7개의 표적은 바로 어느 방향으로 바라보라는 것인가요?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걸 향하여 있는 것이
7개의 표적의 방향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나사로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의 나사로. 그런데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착하게 살고 도덕적인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낡은 옛사람이 무너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안에서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갇혀서요,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기다렸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고, 죽었다 그런데 안 갔어요, 예수님이. 이틀을 더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이는 뭡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마지막 자아의 끈이 다 끊어질 때까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까지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봐라, 네가 해도 안 되지.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나는 다 할 수 있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봐라, 네가 할 수 없지. 그때 손을 들고 뭐 합니까? 주님을 찾을 때까지. 바로 그때 뭐의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신 이유입니다. 절망의 상태, 인간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무지 이 상황은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틀어주셨어요. 야, 이게요, 하나님께서 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례입니다. 세례는 어떻게 하는 게 본질이죠? 원래 세례는요,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요한께 세례받았을 때 요단강에 예수님이 몸이 완전히 물에까지 잠겼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게 원래의 세례입니다. 완전히 몸이 다 잠기는 거예요. 근데 세례는요, 완전히 잠겼다는 것은 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없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물 속에 나는 죽고, 근데 다시 오른다는 건 뭐죠? 나의 죽고 모든 것은 다 거기서 다 소멸되고 없어지고 나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오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가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세례의 의미가 바로 구원입니다. 옛사람의 나는 죽고 새 사람인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있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연합입니다. 낡은 옛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죽음이죠.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성질도 더럽고 못된 놈이고 이런 사람이 활기치고 다니다가 이 사람이 병 걸려 죽으면요, 끝나버려요. 그 나쁜 성질도 어떻게 해요? 죽음 속에는 없어져 버려요. 그죠? 나쁜 짓 하던 이 도둑놈의 그 생각과 마음도 죽으면은 없어져 버려요. 다 사라져 버려요. 없다는 것입니다. 무로 갑니다. 이게 죽음이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나 자신의 죽음은 뭡니까? 나의 자아가 파괴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아가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 내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나의 자아죠. 나죠. 이게 바로 파괴되고 내가 없어지고 부활의 새 생명이 나를 주관하는 것, 이것입니다. 낡은 옛사람을 무너뜨리는 것. 근데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걸 옛사람이라 그러죠. 이 본성을요,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해체하는 것입니다. 다 쪼개내는 것입니다. 다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죽음은 있고 영의 죽음도 있고 우리 마음과 생각의 죽음이 있습니다. 나의 자아를 다 해체시키고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채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축가가요, 이제 어떤 집의 주인을 찾아서 이 집은 하도 낡아서 이제 곧 무너지게 되었으니까 다시 재건축해야 됩니다. 근데 이 주인이요, 우리 집은 이제 이 벽지는 다시 바르고 뭐 도배 같은 건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이 기둥은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이랬다. 그래서 이 건축가가 아니 그거는 건축이 아니에요. 기둥까지 다 허물어야 이 낡은 것을 다 부숴버릴 수 있고 다시 새로운 집을 이 땅에다가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들 이때 주인이요 화를 내면서 우리 기둥은 손대지 말라고 거절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집은요 도배만 했지 속은요 그대로 옛날 낡은 집 그대로였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낡은 기둥을 허물지 않으면요 튼튼한 새로운 건축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새 집을 지어야 되죠. 새 집을 지어야 되면 낡은 집을 반드시 철거해야 돼요. 철거가 하지 않으면요 새 집은 절대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로 들어오면요 복음을 들으면요 우리 생각에 마음에 낡은 헌집이 철거되기 시작해요. 새 집으로 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새 궁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말씀을 듣는 거, 우리가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가 낡은 집에서 살래요? 새 집에서 살래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모두 다 누구든지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낡은 집을 버리고 새 집에 살기를 바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알아듣지를 못하고 실행을 하지 않죠. 당신의 낡은 마음을 새롭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나 그까지 필요 없어. 나는 돈이 필요해. 출세가 필요해. 명예가 필요해. 이것이 자기 집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요하시고 죽은 나사로의 집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틀 동안 가지 않은 것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는 목적이 이유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요 성공과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지만요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건 뭐죠?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으면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은 늘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요 인류 전체의 실존적인 한계를 대변하고 있는 인물이 나사로입니다. 인류를 대변해요. 인류는 실존이 뭡니까? 다 병들고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고 합니다. 전 인류는요 지금 타락 상태입니다. 병든 상태입니다. 영적인 병, 육신의
병 다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뭘까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두려움을 주는 죽음입니다. 세상은 죽음에 누구든지 벌벌 떨죠. 근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주보에 죽음을 넘어요. 넘어서 소망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은요, 우리 마음에 갇힌 공간을 뜻합니다. 어둠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어둠의 마음에 갇힌 공간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아야 소망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럽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데 죽을 병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래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문제예요. 불신자의 문제하고 여러분들의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어려움은요, 왜 왔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어려움은요,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회로, 축복으로, 소망으로 주시려고 준 것이라고 보면 정답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 살리는 모든 역사는 구원의 드라마를 위한 무대입니다.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문제와 염려와 고통과 고민은요, 바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힘을 주려고 능력의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시는 바로 구원의 드라마의 무대입니다. 근데 무대는 뭐 어떤 게 무대입니까? 주인공도 나오고 엑스트라도 나오고 막 나쁜 놈도 나오고, 그게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광경들입니다. 그 무대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바로 무엇을 향하여 갑니까? 주인공의 승리를 향하여 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구원의 드라마의 무대입니다. 우리는 이 무대 위에서 하나님이 제작자입니다. 연출가입니다. 연출가의 모든 계획은 뭘까요? 주인공 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서도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나는 것, 이게 연출가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무대에 의해서 우리가 얻어터지고 주인공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 보면 어떻게 해요? 주인공이 막 얻어터지고 막 다 죽어가요. 근데 또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연출가의 뜻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고 연출하고 계십니다.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신다면 염려할 거 없어요. 그래서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냄입니다. 여러분들, 전적인 타락이라고 나오죠. 요한 칼빈이 5대 교리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전적인 타락,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첫 번째가 나옵니다.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그죠? 그 전적인 타락은 뭡니까? 절대 절망의 상태입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 가능성이 몇 퍼센트? 0%.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0%일 때 하나님의 은혜는 100%로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0%일 때 하나님을 향하면 100%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기 설명됐어요. 나흘 동안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죽은 상태는 0%입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절대 절망의 상태. 우리가 이제 끝났다고 말할 때에 그 지점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저렇게 죽어서 무덤에 누워있지 않았을 텐데 이제 사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불가능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 나사로 어디 두었느냐? 질문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묻습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무덤 속에 있느냐? 지금 절망 상태에 있느냐? 고민, 염려 속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상태를 보자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자고 하십니다. 어디 두었느냐? 나사로가 어디에 있느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사로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아는데 왜 물었을까요? 저 나사로의 상태를 봐라. 어떤 상태냐? 절망이지, 불가능이지. 마르다와 마리아야 봤지. 이 말입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우리 영혼 속에, 문제 속에 갇히고 신음하는 것을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어디 두었느냐? 내가 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예수님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요, 0%가 100%,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맨 끝절에 나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마지막이 뭐라고요? 세상 끝날에 주님이 오시면 돼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야, 마르다야, 눈물을 흘리지 말고 너희가 어디에 눈물을 흘리느냐? 세상을 봐라. 세상이 저 죽어서 썩어가는 저 구원받지 못한 저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된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 잘난 멋에 사는 저 죽은 영혼들을 바라보라. 이것을 애통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요, 참 모래바닷가에서 막 성을 쌓았어요. 아이들이 서로서로 막 자기 성을 자랑합니다. 야, 내 성이 더 멋져. 내 성이 더 높아. 뭘로 쌓았다고요? 모래로요. 바닷가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았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막 바닷물이 철렁철렁하면서 밀물이 몰려와요. 야, 내 모래성이 무너질 것 같아.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다시 모래로 막 뚝을 쌓습니다. 뚝을 쌓고 쌓았는데 이 모래뚝이요, 바닷물을 감당을 못해요. 큰 바다가 한번 철렁 치니까 모래뚝과 모래성을 그렇게 애써 지었던 성이 싹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원래 모래로 돌아갔어요. 형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바로 전혀 새로운 모습이 없어요. 바로 이것을 뭐를 말할까요? 옛날에 우리가 지었는 모래성이 다 쓰러져가 다 흔적이 없어져야 새로운 것을 이제 쌓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성이 완전히 휩쓸려 내려가 더 이상 내 성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성을, 견고한 성을 우리 인생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즉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은혜의 지점입니다. 이제 마지노선을 넘어서 소망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마지노선이 뭡니까?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우리 최후의 보루라고 얘기하죠. 이때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은요,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데 주님은 잠들었대요. 잠들었는데 내가 깨우러 가겠노라. 근데 잠이 들으면 아침에 뭐가 전제되어 있죠? 그 속에 잠들었다는 것은 아침이 되면은 깬다는 것이 잠들었다의 속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볼 때에 우리 인간의 육신의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죽음은 잠드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깨우러 가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잠드는 거예요. 잠들면요 반드시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납니다.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주권자로 죽음의 정의를 내리신 것입니다. 잠들었는데 내가 깨운다. 이게 죽음의 정의입니다. 근데 성경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죽었다는 것을 잠잔다고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에요. 잠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잠잔다는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 깨어난다. 죽음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 인생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욕하고 성질내고 막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시 깨어납니다. 욕설이 없고 걱정 근심이 없고 불화가 없는 곳에서 우리는 다시 깨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소망으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죽음을 넘어서 소망으로 가는 길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사건이 3번 나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죽은 자를 소망으로 바꾸시는 사건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애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장사 지내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이 잠자는 청년을 깨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야이로의 죽은 딸을 향하여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죠? 달리다굼. 여러분 들어보셨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은 자꾸 일어나래요. 죽은 자 보고 그냥 야, 이 죽은 것이 고쳐지라 그러지 않고요. 일어나라 이 말은 뭐죠?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사로를 향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무덤 속에 냄새가 나요, 썩어서. 근데 나사로야 일어나서 나오라 그래요. 여러분들, 일어나라, 깨어나라. 잠자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깨어나야 돼요. 복음 속에 드러나서 일어나야 돼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복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인생이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요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 음성만 들으면 살아난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3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를 부르시고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난다. 3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창조의 능력이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실 때 죽은 자에게 생명이 임합니다. 생명이 들어갑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해골이 가득 찼다고 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아,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고 명령합니다. 에스겔아, 이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라. 들으니까 이 뼈들이 어떻게 해요? 왈그락 달그락 달그락 하면서 연합이 돼요. 그리고 살아서 일어나요.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25절,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그 마른 뼈들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대언하니까 살아서 일어나요. 이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들어갈 때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죽은 내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도 일으킬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의 말씀은 하나로 일으키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잠자는 너희들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빨리 나사로한테 갑시다 이러니까 아니야, 지금은 12시야. 난 12시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대체 이 말이 뭡니까? 난 12시다. 12시가 이 말은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시간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입니다. 3년. 3년 동안 일하고 가셨잖아요. 아직 때가 낮 12시니라. 이것은 나의 때가 아직 남았으니까, 나이가 아직도 일할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때 다시 나사로에게 가도 나의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남아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시에 있습니까? 난 12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도 부름받지 않는 것은 우리가 난 12시에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직도 육신의 생명이 남아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난 12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적했어요. 나의 사명이 아직도 있다. 빛이 있을 때, 낮은 빛이 있잖아요. 빛이 있을 때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어두움 속에는 바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에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두운 사실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어둠보다도 내 안에 빛,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능력, 이게 더 중요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소망의 세계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늘 초대하고 있습니다. 초대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숲에 가보니까 나비가 있잖아요. 나비는 보고 저 모양이 이상해, 아주 보기 싫어, 이런 나비는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예쁘고 희양찬란해요. 특히 여러분들 호랑나비 보셨죠? 호랑나비가 어떻게 나비가 될까요? 처음에는 이게 꿈틀꿈틀하다 징그러운 애벌레입니다. 애벌레가 꿈틀꿈틀 기어가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요, 이게 꼬치를 만들어요. 막 입에서 씨를 내가지고요, 자기 몸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말라버려요. 말라버리고 마지막은 액체가 된답니다. 액체가 되어서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순간에 다시 뭘로 태어나요? 나비로 태어나요. 바로 이것을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을 넘어서 소망입니다. 나비가 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는 것은 죽어서 액체가 되고 자기 몸이 원래의 형태가 없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자아가, 내가 없어질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야망과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때에, 사라질 때에
우리 인생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집이 세워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죽음을 통과한 자만 누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구원은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낡은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나오라, 일어서서 나오라, 일어나라.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냄새가 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운 최후의 방어선이, 마지노선이 무너질 때에 주님은 시작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죽음을 넘어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생각과 마음, 영혼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성전 짓는 시작과 출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음을 넘어서 소망으로 가는 길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사로의 죽음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하나님의 비참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나오라고 말합니다. 죽음에서 나오고 죽음에서 일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